네, 이 시간에는 행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제가 아는 청년하고 한번 카톡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그냥 하면서 제가 안부를 전했는데 뭐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회 잘 다니냐 했더니 교회를 잘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는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있었고 교회 열심히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딱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어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여 떠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 마치 이거 하지 못하게 하고 저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냐. 다만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이제 카톡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한 대학생 청년 시절 때에 그냥 자기가 신앙 없이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가끔 가다가 믿지 않았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마치 뭐 술 안 돼, 담배 안 돼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교회를 다니면은 또 남자친구랑 여행 그게 말이나 되냐 막 이렇게 정죄할 것 같고, 그죠? 주일날 되면은 교회 안 나오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이거저거 다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 꼭 분위기가 그래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가 참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성경의 율법은요 613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48개의 조항은 뭐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게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봤을 때 나조차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얽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결코 우리를 억누르거나 얽매이거나 무엇을 못한다게 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한번 머릿속으로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신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우리 동네에도 뭐 많이 있잖아요. 이곳저곳에 가다 보면은 그냥 귀신점 치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귀신점 치는데 딱 들어가면은 그 귀신이 나더러 사랑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채를 달라고 합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지 언제 어떤 귀신이 누가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분이시지 우리 보고 뭘 못하게 함으로써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마음 무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출애굽기나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살짝 등장하는 어떤 규정들, 규례들을 살펴보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신명기에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명령하는 것, 다시금 그 명령을 상기하게 하는 것 해서 제목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명령. 똑같은 명령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제 신명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출애굽할 당시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신명기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대부분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가 왜 독특하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면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을 요구할까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는 유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근간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율법 자체에 어떤 부담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뭘 요구하실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요구했던 대로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적인 부분과 행함의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는 것은 마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음이죠.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 그죠?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행하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또 보실까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는 뭐예요? 마음이죠. 그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또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자, 행복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율법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메마른 그러한 말투로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이거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쩌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플로 찾아보시면 행복이라는 글자는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네 행복을 위해서, 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율법은 그렇다 치고 밑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조금 더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겠습니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깊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신명기 말씀의 앞뒤로 살펴보면요,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 엄청나게 주시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 내 것인데 왜 나를 섬기지 않고 내가 지은 피조물을 갖다가 너희가 절하고 있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먼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어떤 거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자,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오늘은 이걸 얘기하는 게 중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자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과연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게임하고 싶고 매일매일 TV 보고 싶고 먹는 것도 매일매일 뭐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고 단 것만 먹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의도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마치 부모님이 하루 세 끼 때가 될 때마다 넌 아침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매일매일 그냥 과자만 먹을 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지,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되지. 근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어때요? 싫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과연 내 행복을 위한 거냐는 거죠. 그게 과연 내가 잘 되는 길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심은 사실 매우 합당합니다.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때에 따라서 먹을 것도 주시고 공부도 시키시고, 그렇죠? 또 운동도 시키시고 이 세상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좋은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하고 계시다. 율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건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 이제 성경에서 가끔씩 등장해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은 무슨 뜻일까요? 스트레칭 너무 안 했어. 뭐 이런 건가요? 목이 곧은 백성은 성경에서 고집이 센 백성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짐승을 이끌고 갈 때 짐승에게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고삐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목이 빳빳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거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레위기 율법만 봐도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이 있는 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 한번 있으신 분은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악행을 끊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할례 의식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몸에 있는 피부를 잘라냄으로써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죄로 인한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물론 어린아이여서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나의 몸의 일부를 떼어냄으로써 죄악을 끊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에 그러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그 자체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목이 뻣뻣하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예. 너희 가운데 주시오, 진짜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계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 인자,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이 한자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안 배웠어요? 네. 저랑 한자 선생님 다 똑같으셨나 봐요. 똑같이 배우셨죠?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만 나 혼자 잘 살도록 부추기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다 가지고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이 못 살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마치 이걸 부추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넌 이거 없지? 난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만약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사이좋게 잘 살아야지. 저에게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이랑 유람이. 그 두 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로 누가 가난합니다. 누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외면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도 잘 살아야 내가 즐겁고 그들이 잘 살 때 너희도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너희가 사람을 사귈 때에 돈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여정을 봤을 때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른 것보다도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내가 너의 부모님이 되어줄게. 내가 내 보호자가 되어줄 테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제가 우리 또 아이들을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놀이터에 방치를 해두었을 때와 부모가 옆에서 그래도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과 아이들의 마음이 다를 거예요. 그죠? 비록 엄마가 없을 때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디 큰 형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려 한다면, 그러면 그때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대하였었나.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건져낼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건져내었었냐.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끌어냈었냐. 나 믿을만 하지 않겠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22절에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요.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실한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분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행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리고 정말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니 직장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5천만 원, 1억씩 막 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정말 본질적인 것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돈, 명예, 혹은 건물 이런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그 일생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생에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택배로 주문해서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왔을 때 얼마나 좋으세요? 이틀 좋아하나요? 3일 좋아하나요? 네? 여러분이 구두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어. 오기 전까지 그냥 전철 타면서 계속 구두만 보고 다니죠. 남의 구두 어떻게 생겼나. 마침내 그 구두 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신나게 신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헤어지고 유행이 지나가면 그때 나에게 주었던 즐거움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의도대로 산다면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굳이 외적으로 네가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눔으로써 행복한 거야.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또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로 갈까요?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그냥 한 구절로 요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원리는 의외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이 선함을 행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도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하지 못해 저거 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꾸만 내 목을 뻣뻣하게 하니까, 내 목을 곧게 하니까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목이 곧은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행복한가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